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오늘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겸손한 리더, 미국의 한 젊은이가 아주 당당하게 장교로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똑똑했어요. 말도 잘하고 또 교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똑똑하면 또 그러기도 하고 약간 빈틈이 좀 보이기도 하고 그래야 돼. 그는 더 이상 군대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제대하고 시골에 들어가 아주 겸손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사병으로 자원입대하게 됩니다. 겸손해졌죠? 많이 겸손해졌죠. 그래서 부대에 들어가서 아주 겸손과 온유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 사람이 알아보니까 전직 장교 출신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장교로 발탁이 된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 인품에 반한 링컨이 그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는. 너무나 빨리 올라갔네요. 그 말은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정이 있었다는. 놀랍지 않아요? 한 사람의 변화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구나. 그는 그 후에도 그의 리더십과 명성이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웠게도 그가 훗날 미국의 18대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그랜트 장군, 그랜트 대통령이라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과거가 이런 모습 속에 이런 변화를 거쳐 이렇게 가게 되는데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과 비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느 한 부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보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많은 기자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성경의 저자 아니면 성경 속의 인물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요한이 만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지난번에 한번 표적을 가지고 쭉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표적의 얘기를 좀 보겠는데, 첫 번째 요한이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결혼식장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 요한의 고백이,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분이고 영원한 축복과 기쁨의 근원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창조의 주권을 가지고 사람들의 결핍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던 예수님 선한 목자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적인 축복과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결국 영적인 축복받기 어렵지 않고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2장 16절 17절 가서 보면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고난당하는 사도 바울이 교회가 나눠져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사도 바울이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 표적은 자연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표적을 보면 자연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들의 병을 고쳐주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인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한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왕의 신하들이 결국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면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비결은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에 거하게 될 때에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내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고 절박한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내 안에 그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국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지금도 그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 결국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내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고백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였어요.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살아봤는데 없을 때나 있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진다. 지금도 그 믿음의 결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율법을 초월하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등장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오셔서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으로 오시는데 결국 그 치유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주일을 지키게 되고 이 주일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이유가 이 주일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갈 수 있는 것은 놀랍게도 이런저런 상황들이 막 있을 때에 그 모든 결정적인 일들을 주님에 의해서 해결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38년 된 병자는 절대로 누구를 못 잊어요? 예수님 못 잊는 거죠. 왜? 누가 치유했으니? 예수님이 치유했으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혹 우리가 가졌던 질병의 문제를 만약에 치유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사람은 주님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언제든지 내 삶에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과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을 만나면서 날마다 살아간다. 정말 복된 인생이죠. 축복된 인생이죠. 네 번째, 5천 명의 군중들을 먹이시면서 보여주신 예수님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육적인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결국 내가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요한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렇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만이 할렐루야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영생 이 축복을 누린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죠.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먹어? 지금 예수님 먹어? 말씀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결국 오늘도 우리가 기가 막힌 놀라운 비밀 하나는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 밥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병이 잘 걸리는 사람의 특징이 딱 있어요. 뭘 잘 안 먹는다? 밥을 잘 안 먹는다. 에? 그리고 결정적일 때 별미도 좀 먹어야 된다. 별미는 뭐다? 고기다, 고기. 에? 밥만 먹으면 안 돼요. 고기도 좀 먹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보약을 먹어야 돼요. 에? 보약을.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만 듣지 않아 봐세요. 아니면 6개월만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첫째, 분별력이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 언어가 문제가 생겨요. 세 번째, 행동에 문제가 생겨요. 내 안에 뭐가 없으니? 말씀이 없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언제든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은 분별력이 문제가 없고 언어가 문제가 없고 믿음의 행동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게 되어지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자연의 모든 법칙을 초월하시고 폭풍 가운데에서도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아무리 고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구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상황도 안전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지, 비록 내가 복분 가운데 있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평안이 내 안에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중국에서 나온 지 6년 지나고 7년째 백두산을 가게 됩니다. 백두산을 가게 되는데 몇 달 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백두산 근교에 있는 조선족 목사님이 북한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탈북자 사역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들어봤느냐, 이분하고 그 죽인 사람하고 봤더니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잘 아는 사이인데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지령을 받고 왔으니 죽여야 되는, 그리고 죽었어요. 순교했죠. 그리고 이제 백두산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제 안에 두려움이 생겨요. 나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저처럼 담대한 사람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문득 이번에 가서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아니 계속 지배하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어느 분한테 기도도 좀 부탁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백두산에 가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생긴다고. 근데 갑자기 조금 지나는데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게 한번 어떤 것에 사로잡히면 자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선포하니까 어느 날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폭풍 가운데서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평안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을 고칩니다. 우리 구장 사건 잘 아시죠?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가장 먼저 육적인 눈을 열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고 인도받아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길을 몰라 방황하는 것처럼 고민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꼭이 내비치고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한참 돌아왔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참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까운지, 그리고 또 길을 지나쳐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그런 때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그 기름도 또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게 돌아왔다, 멀리 갔다, 근데 인생이 한번 돌아갔다 오면, 이거는 그냥 짧은 시간이니까 몇 분 만에 돌아올 수도 있지만, 인생이 갔다가 오는데 10년, 20년씩 걸린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꼭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에 멘토가 없으면 인생 돌아다닌다, 방황한다. 우리 인생의 멘토는 주님이셔야 되고, 주님의 인도가 잘 안 되면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나의 멘토로 삼아 인도받아가게 될 때에 절대로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눈, 육적인 눈을 열어서 확실하게 보게 해주신 주님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장에 가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죽음까지도 정복하시고 죽음까지도 통치하시고 능력의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끝난 거죠. 죽음 정복하시고 죽음도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그러니 나도 주님 앞에 위탁하면
나의 죽음도 주님이 정복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아무에게나 우리의 몸을 위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만, 우리 주님에게만 우리의 몸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직접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생을 얻게 하고 영적인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데,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럼 여기 양은 누구예요? 양은 누구냐고? 뭔 소리예요 이제? 같이 나와야지. 양은 누구냐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고 해야지. 나라고. 양이 나지. 무슨 뭐라고? 양이 누구라고? 그래야 이 말씀이 들린다니까. 아 진짜 뭐라고 한 거야 아까? 응? 우리라고 했어요? 저희라고 했어요? 아니 그냥 나라고 하면 되잖아. 나라고.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영생을 얻고 영생의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3시간 기도하고 이제 100시간 막 하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밀려오는데, 그 밀려오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막 밀려오는 거예요. 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막 이게 막 밀려오면서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막 찬양이 계속해서 오고, 그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이 막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나,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 순간부터 내가 지금부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한 번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점진적 변화 속에서 고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인 거죠.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얻도록 우리를 여러 경로와 여러 모양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통해서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뭘 버린다? 목숨 버린다. 그러니까 오직 양을 위해서만 희생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목숨까지. 양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분이 누구냐? 선한 목자라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가 절대로 선한 목자를 외면해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고, 또 그리고 방황해서도 안 되고, 다른 목자를 찾아가서도 안 되고, 이게 다른 목자는 절도의 강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른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오직 누구만 쫓아가야 된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쫓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런저런 것, 결국 뭐 해야 되죠? 사업, 직장, 가정,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교회, 이게 이제 우리 생활 다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가 더 얘기하도록 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그 예수님, 양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대가 지불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세 번째, 주님이 12절에 선한 목자는 양을 철저히 뭐 하신다?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일이나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켜주신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생명을 얻게 한 양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세상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가치 기준이 무너져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가치인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갔는데 중요한 건 그건 길이 아니라고 할 때 다시 보호하시고 끌어오십니다. 제자리로 오게 하셔요. 이게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다른 공동체에 가서 거기 빠져 있으면 이렇게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땅에는 모두 다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인데 자기도 모르게 원치 않은 곳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보호하시느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에 의해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안에 언제든지 있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선한 목자를 우리가 끊임없이 따라가 인도받아야 될 필요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아마도 과거에 아마 그런 삶을 살았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한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에 그 사람 따라가지 않도록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에 그녀 따라가지 않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앉아있게 하는. 지나고 나서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다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잖아요. 왜 장로님 대답 안 해요? 옛날에 그녀 있었잖아요. 다 있었어, 다. 왜 아니라고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게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때문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영혼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네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알고 양도 선한 목자를 잘 분별하도록 언제든지 친밀한 관계를 하신다. 한 번도 잊지 않고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양의 상태를 살피시는 목자가 선한 목자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우리 합병하고 나서 이 앞에 그 피켓 뜬 거 아세요? 아세요? 알죠? 그 제가 몇 주 인내했어요. 제가 몇 주 인내하고 이제 몇 주 지나고 나서 제 마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마음을 먹는 순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호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인내가 한계가 있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니 예배 시간 앞에서 피켓 들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나? 이게 저 맨날 같았으면 처음에 그럴 텐데, 이게 그래도 주님이 은혜를 내려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저를 너무나 잘 알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있잖아요. 마음이 아플 때 이상하게 말씀 한 구절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전화 한 통이 내 마음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때 신방 왔는데 말씀 들으면서 회복되기도 하고, 어떤 응답 하나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고. 왜?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이 결국 내가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기에 오늘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선한 목자이신 주님 따라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삶 아니겠나. 그리고 양이 목자를 확실하게 따라가도 언제든지 앞서가시는 거죠. 누가 앞서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모든 역사는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말씀보다 우선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의해 따라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25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불이 짓는 자에게 성읍의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결과의 응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앞장서 가시니?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 앞에 앞장서 가시니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가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다. 자, 그러면 이 선한 목자는 양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데, 사실은 이 버린다는 말의 개념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해도 전혀 듣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눈이 열려집니다. 영적인 눈은 열려집니다. 그리고 인자를 믿으려고 하는 이 맹인에게는 결국 이 선택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주어지게 되어지는, 이 땅에 2000년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이 땅에 이런 엄청난 천재지변, 여러 사건들, 여러 기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 정말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된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영적인 회복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 통계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 다 전체 통계는 일단 정신병, 영적인 병이 거의 치유됩니다. 영적인 병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믿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치유되어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병은.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무당들이나 무당의 자녀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보편적으로 약간, 이걸 다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아니 자료가 있다니까, 이 제안의 자료가. 그러니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사실 자체가 얼마나 충격적이냐는 거예요. 오늘 버리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양의 모든 결정권이 선한 목자에게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가야 된다. 뭘로 따라가야 된다? 말씀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을 이뤄감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금요일날 그게 핵심인데 그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술 맡은 관원장,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그냥 올라갔을까? 과정은 없지만 그냥 수산궁에 술 맡은 관원장,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딱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고국의 성벽 재건인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르게 만들어주셨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요게 우리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데, 자, 양을 선택하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다면 선한 목자를 어떤 분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다른 저자들은, 바울은 선한 목자를 이렇게 속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새로운 인류 중 첫사람 아담으로 고백하고 있다. 5.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분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 예수님이 해결한다.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의 누가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신실하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으로 기록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무엇이다?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묵상해야 될 필요 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왜? 그 모든 내용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진리를 놓치지 않아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 특별히 계시록에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고백하며 소개하는 요한인데, 모든 사람이 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인지, 만왕의 왕으로 했다는, 만주의 주로 오셨다,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경배받으셔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놀랍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자, 조금 더 가볼게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을 부활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메시아로 소개해버리는. 할렐루야. 아니,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환난당하는데 자꾸 아니 왜 부활이나 영생이나 자꾸 그냥 돈이나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좀 치유나 좀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녀 문제는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얘기했죠. 원리가 중요하다고. 원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 사람에게 재정을 허락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명예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성공을 허락해 주신다. 이 비밀이라니까 이게.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를 만나면 경험하는 일이 뭐냐? 첫째, 수많은 도전이 올 때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멘. 무서운 일과 어떤 짐승들을 해결해 버리신다. 이제는 우리는 확신에 거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나를 지키고 계신다. 그러면 금년 한 해 조금도 두려움이 없게 되어지고, 어떤 것들이 공격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호하니? 예수님이 보호하니. 두 번째,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으로 항상 내 곁에 계신다. 나의 이름, 나의 상황, 나의 성격, 나의 고난, 나의 비전, 나의 감사, 나의 모든 환경을 누가 아시느냐? 예수님이 잘 아신다. 근데 그분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현실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갈 수 있고요. 오늘 이 감격적인 은혜가 금년 한 해 끊임없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나보다 언제나 앞서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 누가 앞서가시니? 예수님이 앞서가시니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주시는 말씀, 매일 저녁 주시는 말씀, 금요일날 주시는 말씀,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언제든지 붙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내가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열어주신다. 네 번째, 나를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야,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붙들어주신 예수님인데, 우리 스스로 주님께서 버렸다는 얘기를, 느낌을 받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런데 자꾸 누구의 수준에서 판단하죠? 우리의 수준에서, 내 수준에서 판단하는 거죠. 예, 내 수준에서. 요즘에 뭐 또 입학절이 되고 뭐 20철이 되니까 막 이렇게 결과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조금 더 고민하지 마세요. 합격은 합격한 대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인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예, 그리고 자꾸 떨어져 봐야 돼요. 자꾸 실패해 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자꾸 너무나 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잖아요. 진짜 마지막에 50대, 60대 가서 진짜 한번 떨어지면 감당이 안 된다니까, 감당이. 그러니 그것도 우리에게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버린 거는 아니잖아요. 버린 건 아니잖아요.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탄 2부 고등부 잘못했다고 제가 몇 마디 했더니 누가 플로잉 2번씩 20만 원씩 40만 원 해가지고 얘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잖아요. 고등부를 버리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다른 손길을 통해서 또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막 울고 난리 났대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막.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말해놓고 미안하다고. 그 내년에는 그래서 상을 그렇게 주지 말고 그냥 기쁨상, 감사상, 인소상, 인내상 이렇게 주라고 또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 1, 2, 3등 그 뭐 의미가 있냐고 다 열심히 했는데. 3교구 잘했어요. 3교구 잘했어요. 자, 다들 다른 교구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격려가 될 텐데 그거 막 등수로 하니까 그 비슷비슷한 거는 막 또 그냥 상처가 되고. 청년부 이야기, 청년부. 청년부는 내가 못 봐가지고 여기서 준비하느라고. 그 청년부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청년부는 이번 여름에 다 같이 그 기념으로 선교지 가기로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담임 목사도 우리 학생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성도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네. 여러분들 저를 잘 몰라서 그렇죠.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에요. 이게 최경주 장로님이 간증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최초로 자기의 이름으로 대회를 할 때라는 거예요. 전날인데 이 아내가 믿음이 좋더라고요. 처음에 만났는데 자기하고 사귈 조건이 교회 나가는 거였어요. 그걸 하면 내가 그렇게 쉬운 게 있냐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간 분이래요. 착해요, 착하지 않아요? 너무나 착하죠. 보니까 그 부인이 눈이 동글동글한데 이 동글동글한 사람은 똑똑하다고 생각했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대회를 하는데 전날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외우라고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건 다 되는데 외우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외우는 게. 행동으로 하는 건 다 하겠는데 외우는 게 안 돼. 내일 지금 경기를 해야 되는데 밤 10시부터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가. 이거를 2시간이나 해가지고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까지 했대. 12시까지. 10시부터 12시까지 내일 지금 경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한. 잘 되더래 이게. 그래 이제 경기에 딱 나가지고 첫 홀에 티를 딱 꼽았는데 너희가 하더니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너희가 했는데 아무런 생각이 안 나. 아무런 생각. 2홀도 가도 너희가 나를, 너희만 생각이 나지 2홀이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게 몇 홀까지 가냐면 14홀까지 이러는 거야. 자기는 이게 지금 이게
치는 것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너희가 그 다음에 생각,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선수들은 자기가 이 골프를 칠 때는 거리를 정해놓고 어디 방향을 놓고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대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가 무너지면, 멘탈이 무너지면 나간다는 거, 이게. 그 자기가 보니까 한 나인홀 정도 보니까 2타가 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자기는 뭐 이제 스코어는 상관없고 뭐냐면 이거 지금 외워야 되니까, 그리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면 지금 했는데, 너희가 나를 때가 14홀까지 딱 가서 중간에 올라가 보는데 스카보드에 보니까 동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2타인데 줄어들어. 근데 갑자기 14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어, 이게 갑자기 딱 외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15홀에 가가지고 버디를 한 거예요. 버디 알아요? 몰라요? 4번에 해야 되는데 3번에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보다 잘 친 거예요. 하나가 앞선 거예요. 근데 18을 딱 끝났는데 3홀, 3개가 앞선 거죠. 마이너스 3개. 그래가지고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 고백하려고, 이 고백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진짜로 누가 나타나서 호미로 이렇게 길을 이렇게 낼 때도 있고 선이 보일 때도 있고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자기의 의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CGN에 가보면, 유튜브에 보면 이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CGN에. 제가 한 얘기 그대로 거기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짓말이 아니니까. 작년에 했던 것도 그대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메시아를 만나면 우리 삶 속에 누구든지 이런 경험하며 갈 수 있다. 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경험했는가? 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는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2025년도에도 나를 인도할 것을 믿는가?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시